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어 읽고 그 다음 합독하여 읽고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흰색으로 표기된 부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노란색 글씨 읽고 다시 한번 전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라 세 번째 시간 말씀입니다. 첫째 시간 주제 어구가 뭐였죠? 아멘 하여 영광을 올려드린다. 우리가 간혹은 내 마음과 말씀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내 감정하고 맞지 않을 때가 많고요. 또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말씀이 꽤 있어요. 그때 무엇 하라고요?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주에는 무엇이었죠? 할렐루야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릴 때 특별히 입술을 사용해서 소리를 내어 찬양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교회를 상징하는 십자가는 어디 가든지 다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도 익숙하죠. 어느 나라 어디에 가도 십자가를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 나라 언어로 되어 있지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단어 아멘과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단어로 어디 세계나 가도 그 단어 그대로 사용해요. 아멘을 번역해서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고 아멘 사용하고요. 할렐루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소리도 사용하지만 찬양 가운데 할렐루야라는 그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번역하여 쓰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통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과 할렐루야가 발생된 지는 한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예수님이 신약 당시 성육신하실 때 오셔서부터 깨닫고 호칭하게 된 칭호이기 때문에 사용한 지가 2000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이름이 전 세계 어딜 가서도 아주 익숙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에 담긴 비밀과 능력은 못 알아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깊은 의미와 능력을 우리가 마음껏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5장 46절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성경이라고 하면 예수님 당시 무슨 성경이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이 있었겠죠. 토라와 또 율법과 선지서가 있었겠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태어나신 그 이전에 1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오경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태어나기도 1500년 전에 그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고 있대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열심히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가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500년 전부터 모세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대상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모세로부터 500년을 거슬러 올라간 아브라함 시대, 요한복음 8장 38절에 58절에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나 태어나신 분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이 세상에 나기 전부터 존재했었다 그래요.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다윗이 어찌오나 그랬는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윗의 뿌리라. 다윗이 생겨나기 위해선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좀 이렇게 감당하기 만만치 않은 그런 말씀입니까?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듣는 청중들 눈앞에 보니까 예수님은 좀 시골 청년이긴 한데 나이가 많아 보여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 50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무슨 너가 아브라함을 봤고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고 자꾸 그렇게 과장되게 거짓말을 치는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 전에, 모세 전에, 다윗 전에 존재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들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린 시절조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던 천상의 이야기를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영화로운 때가 이 땅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천상에서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태초 전부터 함께 하셨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예수님으로 마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신약의 처음과 끝이죠. 누구로 시작해서 누구로 끝나요? 예수님으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마치게 됩니다. 신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드러내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샅샅이 알려드릴까,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모든 신약의 기자들은, 기록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드러내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모든 문맥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나, 이거를 드러내려고 그토록 수고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것을 들먹이면서까지 누구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뭘까요? 구약, 예수님 오시기 450년 전부터, 그 이전 넘어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그 1500년, 2000년 동안 작성된 구약의 목록들은 무엇일까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요, 예언이요, 예고편인 거예요. 그건 엘리야의 사건이나 엘리사의 사건이나 다윗의 사건이나 모세의 사건이나 노아의 사건이나 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시는 사건을 조목조목 예표하고 있던 거예요. 아주 흥행하는 영화일수록 예고편이 많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정말 많아요. 아주 사람들이 집중하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예고편이 여러 개 등장해요. 예고편 1, 예고편 2, 예고편 3, 예고편 4. 핵심 장면, 무슨 장면 해가지고 그걸 다 보고 나면 야, 본편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줘요. 구약을 읽다 보면 과연 하나님은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하실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질병 많은 인생, 죄 많은 인생, 두려움 많은 인생, 쓰라린 인생, 고달픈 인생 가운데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그러나 관심을 갖게 됩니다. 노아의 사건에서는 방주로, 다윗의 사건에는 회개로, 엘리야의 사건에는 기적으로, 기적과 회개와 여러 가지 응답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다 보여주시는데, 이 모든 예고품의 완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많이 물어본 질문이 이거였어요. 마태복음의 기준에 보니까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신약의 처음부터 27장 마태복음의 거의 끝자락에 이르기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야,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면 인도에서 태어나냐, 아시아에서 태어나냐, 중동에서 태어나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해놨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을 형평인데 나를 건져내지 못하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 맞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이 십자가 앞에서 처량하게 서 있는 예수,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든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과 고민과 번민 속에서 예수님의 그 참된 능력을 만나 뵌 사람이 있었으니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제가 그랬어요. 교회를 1살 때부터 다니고 빵 살 때부터 다니는데 노아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뭐가 많이 들어가요? 동물. 어렸을 때 동물 좋아하잖아요. 맨날 질문하는 게 코끼리가 정말 들어갔어? 사자가 물지 않았을까? 뱀은 어떻게 들어갔을까? 하면서 늘 노아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또 누가 관심이 있었을까요? 다윗. 신장이 자기보다 훨씬 큰 그 거인을 물리쳤다니까 계속 물맷돌을 만지자. 나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를 괴롭히는 그 동네 형을 내가 때려서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다윗이 좋았고, 노아가 좋았고, 모세가 좋았고, 물을 가르고. 근데 예수님은 별로 멋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허약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좀 표현이 못나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별로 저에게 위인이 아니었어요. 탁월한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죄를 언제 깨닫게 됐냐면, 학창 시절에 우리가 중고등학생들 되면 죄를 좀 많이 짓잖아요. 뭐 싸우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뭐 거짓말도 하고. 그런 죄가 누적되면서 십계명의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레마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요. 무슨 말씀? 레마의. 그거는 원래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 성경의 말씀 로고스. 근데 로고스가 귀에 들려지는 형태를 레마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지금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죄송하지만 못 듣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듣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안 들어요. 왜냐하면 속에서 사단이 말씀 듣는 거 너무 싫어해서 계속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내 말씀이 아니라고 여기게 만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죄를 하도 많이 짓다 보니까 십계명의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뚜렷하게 각인이 돼버리고 조명하기 시작했어요. 수련의 3번째 날이었어요. 너무나 괴로워서 난 도무지 교회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교회에 있으면 안 되겠다. 나같이 더럽고 탐욕스럽고 아주 교활하고 아주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없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 그랬어요. 모세가 위대하고 노아가 동물을 많이 끌어모으고 다윗이 용감하다 하지만 나는 교회랑 상관없어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저의 말씀이 됐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죄인이
옆집 그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죄인이 아주 사울왕이나 아주 가룟 유다나 뭐 이런 정도는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였더라고요. 아, 내 이야기구나. 내 이야기구나. 아, 교회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니, 아, 내 모든 죄의 그런 과오가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 순간 내 영혼이 자유하게 되는 것을 차분하게 경험하게 됐어요. 뭔가 묶였던 그런 시로라기 같은 어떤 묶였던 사슬 같은 게 풀어지는 걸 경험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그 영혼이 기뻐했는지, 그때는 핸드폰도 없는 시대인데 유선 전화를 끌어당기고 1시간 동안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교회 다닌 지는 20년 됐지만 예수님을 믿게 됐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라는 걸 만났다. 와서 보라, 이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원자 아니냐 막 그랬어요. 19살 때. 그게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성령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드디어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전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셨지만 예수님이셨지 나에겐 그리스도는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너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고백하면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분홍 글씨만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제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왕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술자리에 안 부르는 거예요. 음란한 자리에 안 부르는 거예요. 재미난 자리에 안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위기를 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출교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음란한 자리, 더러운 자리, 쾌락스러운 자리, 추악한 자리, 중독된 자리를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출교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능력으로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우리가 다 거룩하고 이렇게 점잖게 앉아있지만 예배당을 떠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자리, 세상적으로 세속적인 자리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 거기로부터 여러분들이 방출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세요. 예수님을 고백하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거 시인은 입을 열어 말해주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목적이 뭐냐? 아, 나 예수님을 잘 믿는 거야. 너의 삶의 목표가 어디 있어? 예수님을 끝까지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거야.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아세우기를 결국 어디에 못 박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누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결정타였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어디에서 털끄덕 걸리냐면 죄의 문제에 걸려요. 우리가 PPT 좀 나중에 있는 말씀이긴 한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10장과 역대상, 역대하 21장, 6장 있는 말씀. 네,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여 줘. 다 한결같이 뭘 용서해 달래요? 죄. 그런데 출애굽기 10장은 누가 용서해 달라고 하냐? 그 애굽왕 누구? 바로가 용서해 달라 그랬어요. 역대상 21장은 누구예요? 다윗.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의 기도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나열했냐면 이방에 하나님 미워하는 짓만 죽을 때까지 했던 바로 왕도 죄가 문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그토록 기쁘게 했던 다윗도 죄가 문제가 되는 거고, 지혜의 왕 솔로몬도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가 문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 멀쩡히 살고 있지만,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사실 인생 끝자락의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로 귀결돼요. 이것을 아니라고 아무리 부인해도 영의 여격이 열리고 그 심정이 진지하게 단 1분이라도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다면 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라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풀어주시고 질병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관계의 문제도 풀어주시지만 궁극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모든 인생들을 다 죄가 있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로 인해서 나의 죄가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타인의 죄의 문제는 아무도 다뤄줄 수가 없어요. 오직 죄가 없는 분만이 죄를 다뤄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과 요한일서 3장의 말씀입니다.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죄는 없으니라.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궁극적인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맞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안 지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한 번만이라도 하루 동안에 누구를 안 미워하고 누구를 안 무시하고 안 교만해 보려고 애써 본 사람은 알아요. 죄가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인간은 죄 없이 살 수가 없어요. 하루라도 죄를 안 지으면 우리의 육체가 정말 얼마나 버티질 못할 정도로 우리는 죄성이 가득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분이 죄가 없으셔야 돼요. 미움이 없으셔야 돼요. 그분에게 죄가가 없으셔야 돼요. 말씀을 어기신 것이 없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려고 그분의 공생애를 고스란히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공식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영적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 삶이 삶이 되고 삶이 누림이 돼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머릿속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건 알았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삶이 되지 못하니까 또다시 죄로 빠져가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삶이 되게 하시는 과정,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점점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선포합니까? 얼마나 고백합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요한일서 말씀, 유다서 말씀에 보니까 요한일서 2장 22절 그리고 유다서 요한일서 4장 3절. 네,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성경에서 경건하지 않다, 거짓말하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사람을 분별할 때 어떻게 분별하냐면 예수님을 시인했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인했느냐 안 했느냐를 봐요. 이게 결정타인 거예요. 결정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참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 같아. 이 사람은 경건해. 이렇게 판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그 순간에도 부인하지 않느냐를 봐요. 너무 신기하죠. 성경에서 왜 이거를 보느냐면 결국 우리는 죄를 짓는 연약한 자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죽을 때까지 20년 동안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신 있는 분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오늘 하루를 가지고도 그럴 수 있을까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마다 누구를 고백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미움이 올라와. 이 미움을 어떻게 다룰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다루기 힘든 게 바로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누가 용서하게 하고 누가 미워하지 않도록, 아니 심지어 사랑하도록 만들어줄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만 가능해요. 나같이 처참한 죄인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구원하신 그 믿음을 토해낼 때야 그 미움과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판별하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을 본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유일하게 했던 사역이 뭐냐면 이거예요. 가장 많이 했던 사역, 사도행전 5장, 9장, 17장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전하고 증언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간증하고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신앙 훈련이 잘 안 돼서 좀 기도 많이 해서 말씀 많이 읽고 좀 경건해졌으면 좋겠어. 이것도 옳은 말이지만 그거를 함축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내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고백하냐? 항상 말씀이 기준되는 거죠. 구약의 말씀이 기준되어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된 것처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있는 뜻이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시냐면요, 아담 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에 이 죄의 문제를 다뤄주지 아니하면 경제의 문제를 조금 해결해주고 질병의 문제를 조금 해결해주고 관계의 문제를 좀 해결해준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구원 얻었다라고 느끼지 못해요. 아닌 것 같죠? 정말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어떠한 문제라도 내 죄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영혼은 구원 얻었다라고 누리질 못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 제목 적어보세요. 그럼 많은 기도 제목을 적으실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요 구세주로 확실하게 만나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우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날마다 누릴 때만 영혼의 놀라운 치유하심과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합니다. 신약, 구약, 과거, 현재 어디서나 모든 인생들은 죄가 문제가 되었어요.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고 죄의 문제로 인해서 삶의 고갈이 생기고 죄의 문제에서 관계에 어그러짐이 되고 그때마다 우리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 사람이 그랬어요. 저기가 잘못했어요. 형편이 그랬어요. 환경이 그랬어요. 사실 내 영혼에 사단 마귀가 공격한 그 죄의 성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대속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대속. 이 대속의 은혜. 여러분 대표성이라고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대표로 그 나라를 대표하고 그 집단을 대표하고 그 민족을 대표하고 그 클래스를 대표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죄진 사람이 아담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을 대표로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대신 죽으심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인으로서 부의리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분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나타난 대속과 대신과 대표성의 의미, 이것은 신약에 잠깐 나타난 게 아니라 구약의 이미.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어요. 짐승의 가죽옷을 덮여 입혀요. 아담이 먼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요? 아벨이 죽어요. 아벨은 누구예요? 최초의 순교자. 그러니까 인간 처음의 죽음은 아담의 영적 죽음이었지만 눈으로 봤을 때 죽음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죠. 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까?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다루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죄로 골머리 앓을 때 상담하고 교훈하고 책망해도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날 때만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신앙적 관념으로 알지 말고 삶의 일상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명 감당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그 순간 사망의 문제가 생명으로 바뀔 때, 어둠의 문제가 빛으로 나오는 걸 체험할 때 가장 기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사람은 그 믿게 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게 되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체험하며 즐기며 누리며 나타내며 산다는 거예요. 내가 요새 들어 너무나 힘겹고 번민되고 고달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구주 되심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훈련소에서 경험한 거예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하면 주님 뭘 간식으로 주세요? 아이스크림을. 치킨 먹고 싶다고 하면 뭘 주세요? 치킨을. 제가 사소한 먹을 거 가지고 예화를 들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형편이 다 달라요.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떤 내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다양한 문제와 애환과 끔찍함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내게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제일 기쁘시게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저도 간혹 이 기도를 종종 사용해요. 근데 이 기도를 막 하나님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기도로는 아니에요. 내가 이 기도 들어주면 예수님을 더 그리스도로 믿을게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이 구주 되심을 확실히 체험하고 간증하고 나타내고 싶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하여 하나님 영광 받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라도 이걸 뒤집어 엎어서라도 꼬리가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꼭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생명을 얻으시고, 몸에 연약함 있는 분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여 생명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우리만을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아직 몰라 헤매이는 많은 죄에 종살이하는 자들, 사망에 주눅든 자들에게 전하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